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로 죄로 된 내로남불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죽음 멍이라도 숨고 싶은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리디 시절 늪에 빠진 죄악으로 인해서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나와 책망한 날이었습니다. 다윗의 벌거벗은 썰이 밝혀지는 날에 바로 다윗은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망하여 성전을 열망하여 소금 언약을 선물 받은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거슬려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날이 있는지요?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가 숨는다고 해서 우리가 숨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6천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사건 사고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셨습니다. 우주의 운행을 멈추지 않으셨고 숨가쁜 인류 역사 가운데서도 구원의 개혁을 하나도 오차없이 진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1분 1초까지라도 세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앉고 눕고 일어섬까지도 살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관찰하시는 하나님, 멀리서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기에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바로 공의롭게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그동안 들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연스럽게 진행하였습니다. 우리아는 죽었고 과부된 밧세바는 바로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통해서 뭘 낳았어요? 바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다윗의 행위는 누가 알고 있었나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행위가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한 후 1년이 지난 후에 바로 누구를 보내셨냐면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다윗은 자신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은 후 뒤늦게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내로남불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로남불이 뭐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에게 죄악을 깨닫게 한 후에 다윗에게 강력한 회초리로 그를 징계하였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냐면 원수마귀의 회방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후반기가 바로 비참함 가운데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혹독한 대가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인생 후반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였지만 그는 더 깊은 영적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후반기에 고통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죄로 묶인 채로 무감각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올감하고 있었던 죄의 쇠사슬을 끊어내고 빠져나올 수 있는 자유함이 그에게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의 늪에 빠져서 회개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쓴지를 우리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고 그래서 어떤 죄의 대가 가운데 살지라도
우리는 더 깊은 영성적 차원에 있어서 자유함으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죄악을 드러내고 그 죄를 용서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본격적으로 증거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계획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밝히기 위해서 바로 플랜을 시작합니다. 다윗의 죄의 각성을 위한 하나님은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뇌가 바로 깨달음을 발견할 때 뇌세포가 살아납니다.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목욕탕에서 알몸으로 뛰쳐나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뭔가를 발견했을 때 그런 유레카 하면서 바로 뛰쳐나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어떤 왕이 어떤 신하가 순금으로 된 왕관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그 금으로 만든 왕관 속에는 은이 섞여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바로 아르키메데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바로 그게 순금으로 만들었는지 합금이 되었는지 아니면 섞여 있는지 확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그냥 동일한 그런 무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목욕탕에 갔을 때 물이 넘치는 부력을 통하여 순금의 무게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레카, 바로 알았어. 바로 이거야 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는 그 알몸으로 목욕탕을 뛰쳐나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면 그랬을까요? 바로 깨달음은 바로 발견입니다. 놀라운 발견은 바로 어디서 시작되냐면 바로 우리의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다윗을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바로 다윗을 향한 죄의 각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게 하시는 일을 주님이 바로 시작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너무나 부유해졌죠. 강성해졌죠. 그래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알 수 없었습니다. 죄를 덮은 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다윗의 범죄가 공기 중에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의 범죄가 흐르는 강물에 흘러가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통해서 불륜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저 그의 기억 속에서 그는 까마득히 지우고 있었습니다. 바세바와 다윗은 어땠어요? 아이가 태어난 기쁨에 그냥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야비하고 파렴치한 그런 행위를 했는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단을 보내십니다. 나단은 와서 직선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바로 다윗을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했습니다.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자, 무엇으로 증명해요? 바로 부한 사람은 뭐가 많았어요? 양과 소가 심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그 암양 새끼와 함께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던 이 암양을 바로 가난한 자가 잃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부자 집에 누가 찾아왔냐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자기 소유의 이 양을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위해서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빨간 것이 보면은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잡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이 많아요, 적어요. 부자는 많았습니다. 양도 많았습니다. 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것을 내어주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바로 자기에게 온 손님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부한 사람은 누구를 의미해요? 부자는 다윗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자는 누구를 의미해요? 우리아를 의미합니다. 나단은 지금 다윗을 빗대어서 이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들어서 다윗에게 말해도 다윗은 찔렸어요, 안 찔렸어요?
자기를 말한다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바로 내로남불이었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은 바로 어떻게 해요? 죽어 마땅한 자다. 마땅히 죽을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그 양새끼를 몇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라고 소리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서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서 바로 손님을 대접한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 사람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파렴치한 자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가요? 종종 우리는 자신의 과오를 덮고 싶어 합니다. 나에게는 넉넉하고 타인에게는 옹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쳐서 복종할 때 우리의 진면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게는 깐깐하고 내게는 조금 더 타이트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바로 나단은 직격탄을 쏴버립니다. 뭐라고 할까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자는 당신이었습니다. 다윗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는 우리아였다는 거죠. 다윗에게 그러면서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윗은 충격받았을까요? 그러면서 나단은 계속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주인의 집을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게 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또 그리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더해 주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충분히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그 다음에 말씀이 계속하죠. 너는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라고 질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거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선악과처럼 먹지 말아야 할 과일을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 시간에 자신을 알지 못했어요. 그 시간 1년이 지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를 하지 않았을 텐데 그는 괴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나단이 와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끌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처음부터 나단이 와서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다윗은 당신은 회개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단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아무도 건들 수 없는 절대 권력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바로 예화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돌이키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예화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방관하며 살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참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셨는지요?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서 이렇게 다윗의 죄를 끌어낸 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리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무엇만 흘러갑니까? 시간만 흘러갑니다. 그런데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해야 다윗이 깨닫는지 아셨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직선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좌뇌형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시편을 기록한 거 보세요. 굉장히 예술 감각이 있고 추상형, 운의 영의 사람입니다. 굉장히 예술적이고 철학적이고 사색에 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꼭 맞는 이야기로 다윗의 죄를 들춰내기 위해서 그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더 깊은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가난한 자의 암양을 비유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내면을 벌거벗길 플랜을 누구에게 들고 나단에게 주시고 함께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건드려서 그의 속 깊은 곳에 있는 천연덕스러운 쓰레기를 들춰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직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직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직면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면으로 직면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창이 바로 4가지 창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창일까요? 첫 번째로는 나도 알고 남들이 아는 나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다 경험하시죠?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모습. 두 번째는 나는 알지만 남들이 모르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나는 나만이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자, 세 번째는요. 나는 모르는데 남들이 아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미처 내 자신을 볼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남들이 아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의 모습이 있습니다. 네 번째의 모습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모습입니다. 누구만이 아실까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3, 4번의 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모르는 모습, 남들은 알았겠죠.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이 아시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바로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심으로 인해서 이 모습을 직면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직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면으로 나아가서 그것들을 또 제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들통나지 않은 죄들이 있는지요? 10년, 20년, 30년, 40년 쌓아둔 죄가 있는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진솔하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이 모습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 용서하시나요? 바로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죄가 탄로 났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죄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진 면목이 벌겨벗겨진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 바로 내로남불 썰이죠. 그것이 들통이 나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면전에 서야 할까?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참담한 죄를 짓고 다윗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모습을 바로 시편 51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5단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바로 나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하냐면 즉각적으로 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이처럼 솔직하게 나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더럽고 추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바로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죄를 제거하시고 내 죄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본인이 지었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지금 알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나단에 말씀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말할 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잠수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직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이렇게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다윗이 진작 이 죄를 깨닫게 되었더라면 더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늦었지만 이 수치와 벌거벗겨진 자기의 모습을 보고서 곧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이 다윗입니다. 바로 이렇게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이렇게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후에 또 동시에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죠. 깨달았더라면 또 하나님 앞에 진작 나와서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서야 그가 죄를 깨닫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철저하게 깨닫고 시인합니다. 이런 말씀이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급하게 되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되면, 또 너무나 큰 일들이, 재앙들이 막 내게 오면은 무엇부터 하나요? 혹시라도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그것을 회개하고 싶어 합니다. 바로 다윗은 이제 인생에 걸쳐서 지은 죄들을 회개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모태에서부터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죄 중에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엄청난 죄를 짓고도 자신이 잘못한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죠. 남의 가정을 파탄내고 이웃을 죽인 죄를 지었는데도 자신이 죄를 지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나한테는 로맨스인 거죠. 남들이 볼 때는 불륜임에도. 연필 하나 훔친 죄는 어떻게 해요? 연필값을 물어주고 잘못했다고 하면 되죠. 그러나 남의 가정을 파탄낸 죄를 용서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용서받기 어려운 거죠. 다윗은 이처럼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을 죽인 죄가 얼마나 큰 죄예요.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진정으로 알 때, 죄를 깨달을 때 바로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죄의 자각을 하지 않고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바로 회개와 동시에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를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깨닫는 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볼까요? 다윗은 또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깨달은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또다시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이리이다.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시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깨달은 후에 다시 한번 자기의 죄를 씻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죄를 짓고 용서해 주세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먼저 죄의 자각이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고 죄의 자각을 가지고 그런 다음에 용서를 비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주님께 내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안 다음에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다윗은 제 죄를 깨달아 알은 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용서를 구하나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철저하게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동네 문구점에서 100원짜리 연필 하나 훔친 죄와 남의 아내를 빼앗은 죄는 다릅니다. 죄의 경중에 따라서 회개와 깊이와 회개의 시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용서를 구해도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죄를 깨닫고 정말 뉘우치고
그런 다음에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도 사람도 용서해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죠. 어떤 것을 착각하면 안 되냐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어떤 죄예요? 성령 해방죄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일들을 귀신이 행하였다고 그렇게 바알세볼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을 때 그것을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 해방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알고도 계속 짓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은 나 용서할 거야 라고 짓는다면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죠.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서 다시 타락하여 간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다윗은 철저하게 용서를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너무나 소망하고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일이 뭐였어요? 주님의 성령을 거두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를 통해서 주님이 멀리하는 것이 그는 가장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잃게 되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삶은 너무나 비참한 일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1년 동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죄를 짓고 살았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주셨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외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외면했을 때 다윗은 무엇으로 살았을까요? 절대 권력으로, 또 물질로, 많은 또 부인을 얻으면서 나름대로 이 땅에 사는 어떤 즐거움으로 그는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생활에 즐거웠을까요? 저는 결코 즐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무감각한 그 삶을 이제는 던져버리고 바로 이렇게 새롭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원한 심령을 내게 주사 나를 붙드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회복을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회복을 간구하면서 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 정직한 영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회복시킨다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예요?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또 뭐예요? 내 여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겠습니다.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겠습니다. 바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나를 피 흘린 죄에서 건지소서. 내가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전파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바로 찬양하며 주의 도를 전파하겠다고 서원하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이제 지우고 싶었고 더 새로워지고 싶었습니다. 이제야 바로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의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은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심령은 상한 심령이었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제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과오가 벌거벗겨졌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였지만 그는 영적으로 갱신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심령으로 나아가냐면 상한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목마른 심령으로 다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 영적으로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새로운 심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 하나님과의 첫사랑으로 회복하여 하나님께 더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은 지금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에게 행하셨는지 볼까요? 바로 밑에 줄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자,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고 서원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할 때 어떻게 해요? 바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시편 51편을 한 주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제 가슴 속에서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제가 길을 걸으면서 바로 다윗의 심령을 느꼈습니다. 마음이 울컥했어요. 다윗의 구구절절한 회개의 외침이 제 가슴 깊이 심령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한 그가 얼마나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했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제가 느꼈습니다. 다윗은 바로 무너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다윗이 이렇게 무너지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윗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힘들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바로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하나님께 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더 사랑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젊은 날에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그 사람이 전부인 적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서는 내 마음이 온통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로맨스가 신이었죠. 그저 내가 만든 신, 내서 말하는 그 로맨스가 나의 신이었습니다. 아무리 노후리하고 처절한 울부짖음으로도 그것이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떨쳐버리려 했지만 떨쳐버리려 할수록 더 고통이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젊음을 인생을 다 주님께 드리겠다고 정말 고백하였지만 드리지 못하는 그 심령 때문에 저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그 애통하는 마음을 주님께 드려보세요. 주님이 새롭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라고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상한 마음,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보다 이 사람이 더 좋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보다 이 사람이 더 좋은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철저히 내 자신의 솔직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을 내게 부어주셨고 더 큰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몸부림쳐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오늘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바로 신앙의 갱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바로 오늘 회복하였습니다. 만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바로 에베소 교회처럼
촛대를 옮길 거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 죄로 인해서 이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럴 때 그 고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사랑으로 회복되게 되었고 또 용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죄라도 여러분 그 아픈 마음이라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용서와 함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대가 지불을 하시는 분이죠. 탄론한 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다윗에게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인간의 말과 행동에는 반드시 뭐가 따를까요?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 불에 데워 보이신 적이 있는지요? 불에 데인 다음에 상처가 남습니다.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마커스라고 하죠. 수술을 받고 나면은 뭐가 남아요? 수술 자국이 남습니다.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어떤 죄라도 다 철저하게 회개하면 용서하지만 그 범죄에 따른 뭐가 따르냐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렇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용서받는 걸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두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그 두 가지 죄에 대한 혹독한 대가가 바로 다윗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대가를 받을지라도 우리는 털어버리는 게 낫죠. 자, 다윗의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바로 다윗은 10계명에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두 가지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두 가지 죄를 범한 다윗에게 대해서 어떻게 보응하셨을까요?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자, 다윗은 무슨 죄의 대가를 치렀어요? 살인죄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였어요. 재앙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가문에 뭐가 영원토록 있다고 했어요?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겠다고 하였습니다.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는 동시에 뭐가 칼이 또 영원토록 이어진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집안에서 과연 칼이 떠나지 않았을까요?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대가를 치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가장 먼저 이 다윗의 살인죄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바로 누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밧세바와 다윗을 통해서 낳은 아이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아이를 위해서 간구하고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다윗은 땅에 엎드리고 금식하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의 대가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며칠 만에 죽었어요? 네, 일주일 만에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다윗은 아이가 죽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더 슬피 울었을까요? 더 낙담하고 좌절했을까요? 아니에요. 일어났습니다. 몸을 씻고 의복을 입고 다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아이가 죽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온전히 복종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에 대해서 자신이 몸소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밧세바가 무슨 죄예요? 밧세바는 이제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와 동침하여서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바로 솔로몬이라는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밧세바가 낳은 아들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또 부어주시네요. 자, 그 이후로도 칼이 계속 떠났을까요? 안 떠납니다. 아들들이 하나씩 하나씩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장자가 아니죠. 다윗의 장자 누구예요? 바로 아히노암. 아히노암이 누구를 낳냐면 암논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암논이 바로 누구에 의해 죽냐면 압살롬에 의해서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압살롬이 또 죽습니다. 압살롬 누구에 의해서 죽냐면 바로 압살롬이 반역을 하죠. 그리고 요압에 의해서 죽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아들 누구냐면 핫깃이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도니아. 아도니아는 바로 솔로몬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결국 다윗의 아들은 반역과 함께 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안에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재앙을 일으켰냐면 압살롬이 재앙을 일으킵니다. 다윗을 죽이려 했죠. 왕권을 뒤엎으려고 바로 반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압살롬을 이길 수가 있겠죠. 요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본인이 치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의 결과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죄에 대한 고통을 스스로 짊어지며 그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간음죄에 대한 대가를 또 치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했어요?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 영정아, 이것은 빼요. 자, 두 번째 간음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자, 사무엘하 13장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어떤 일 후에 이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어떤 비유를 들은 후에 책망한 후에 이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다말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첫째 아들 아히노암의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후에 용서받은 후에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밧세바의 간음으로 인해서 바로 죄가 자녀에게 미치게 되는데 암논과 다말의 사건입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은 배다른 동생 압살롬이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었잖아요. 그의 여동생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다말로 인해서 상사병이 났습니다. 화병이 났습니다. 그러자 간교한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요나답이 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바로 암논은 병든 채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옵니다. 다윗 왕에게 말하죠. 바로 다말이 와서 음식을 차려주면 내 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러자 바로 다윗은 다말에게 말합니다. 너의 오빠 바로 암논에게 가서 음식을 차려주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암논은 그 다말이 와서 음식을 구워주자 바로 침실로 오게 하고 동침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말은 왕께 말씀드려서 우리가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하자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논은 이성을 잃고 억지로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를 범하게 되는 죄를 범합니다. 암논이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자, 이렇게 죄를 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범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두 사람이 결혼하면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암논은 다말을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을 한순간에 또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을 보면은 죄의 고통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죄의 달콤한 뒤에 찾아오는 허무함과 괴로움, 그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이 지금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한 대로 다윗의 집안에 엄청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온갖 수치와 모욕을 가지고 그 압살롬 집에서 어떤 처량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다윗이 들었습니다. 바로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자, 다윗은 화가 났습니다. 참 가정 안에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암논을 불러서 징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말을 불러다가 위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그런 결과가 생겼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다윗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 일이 발생한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또 그 간음죄에 대한 대가가 일어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처들로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에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다윗에게 책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처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백주에 동침하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 말씀이 일어났어요. 언제 일어났어요? 바로 압살롬이 반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피난길에 올랐어요. 다윗은 후궁 10명을 궁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인들을 데리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반역자 바로 압살롬에게 말을 합니다. 후궁 10명과 동침하여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온 천하에 알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당시는 왕비를 아내로 삼을 때 그 나라를 지배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로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고 그리고 압살롬이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함께 어떻게 했어요? 동침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10명의 후궁들이 바로 이렇게 백주에 동침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윗은 다시 피난길에서 돌아와서 바로 이렇게 행하죠. 후궁 10명을 어떻게 했어요? 죽는 날까지 생갑으로 지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다윗의 살인죄, 다윗의 간음죄, 그리고 그거에 따른 철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죄의 경중에 따라 대가가 지불됩니다. 살인자들이 살인하고 나면 정말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은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살인하였기 때문에 그 수법, 범행의 수법, 범행의 동기에 따라 그 사람의 어떤 무기징역이나 또한 뭐예요? 사형을 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회개하면 그는 천국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린 범죄한 모든 죄는 용서받지만 흔적이 남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하게 치러질지 우리는 깨닫고 죄를 끊어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각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깨달으셨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계획하셨습니까? 다윗의 죄를 각성시키기 위해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에 맞게끔 계획하시고 진행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바로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즉각적으로 회개할 때 바로 용서하시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하게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사람의 모든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하나님은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들고 일어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시는 사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10년, 20년, 30년 지었던 죄가 있다면 바로 이 시간 그 죄 앞에서 그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마주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로워지셔서 정말 여러분의 묵혔던 모든 죄의 쓴뿌리들 그들을 다 벗어버리시고 새롭게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